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그 국기의 중앙에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 예, 저기 보는 대로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엮어놓은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있었고 히스기야도 있었고 여러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탁월한 왕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문무가 겸비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전장에서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시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바로 그의 작품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 보면 이 시의 저자가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시를 이제 후대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채택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에는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안식년 때 바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바로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와서 거기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이 다 빠짐없이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예배하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바로 이 시가 노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여러분들 모여드는 것 보라, 이런 장관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 저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하여 드릴 제물들이 그 손마다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양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도 있을 것이고 또 비둘기도 있을 것이고 모든 제물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손을 잡고 성전에 오르면서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끊어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랬는데 실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지파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의 첩이 있었다 그래요. 이 첩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러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큰 성적인 학대를 받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때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에서는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이런 악한 지파가 어디 있냐. 이 지파는 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전쟁이 일어났던 그야말로 내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쓰러질 정도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래도 우리 지파가 아니냐. 그래도 우리 지파인데 우리 살리자. 해가지고 그 지파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였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이 다 안정되었습니다. 법궤도 제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지파들이 성전에서 이제 그 후대입니다마는 예배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미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다윗은 아마 이런 시를 지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동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동거한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함께한다, 영적으로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곧 영적 동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실은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족인 셈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를 이루는 몸으로 영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영적으로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라. 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도 있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주택도 필요할 것이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과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연합이라.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만 가족이 모이면은 거기에는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는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그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갈등과 오해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명절이 지옥으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사랑과 연합이 있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가족인 성도 간에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나. 영적인 가족인 성도 간에는 더욱 사랑과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올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곧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가까운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올린 이 지상에서의 기도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 사랑과 연합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주변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 같은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 공통점 하나, 예수를 믿는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라 했습니까? 2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제가 읽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6절이 그걸 설명합니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특별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인 연합과 사랑을 이루어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묘사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이 쫙 흘러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누구에게입니까? 아론이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말씀은 대제사장 취임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혹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이것은 오늘날 보면 안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가? 굉장히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부터 25절에 보면 그 기름의 구성 요소가 무언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최고의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기름이 될지라. 그 만든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향품들 알고 있는 게 좀 있으십니까? 모략. 우리 모략 그렇게 잘 몰라요. 모략. 육개, 창포. 창포는 창포에 머리를 감는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창포. 그런데 유일하게 아는 건 뭡니까? 계피. 계피는 알죠, 그죠? 계피. 예. 여기서 제일 유일하게 아는 향품이 계피인 줄로 압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기침하는 걸 보고 말이죠, 생강하고 도라지하고 계피를 조금 주시면서 이거 달여 드시면 기침이 좀 사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셨어요. 직접 달여보니까 향기가 참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 아마 계피의 향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 5가지 기름이 섞여졌으니 그 향내는 어떨까? 아주 매력적인, 환상적인 그러한 향이 나지 않을까. 그것을 증류해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서 거룩한 관유로 만들어서 그걸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을 때 쫙 흘러내리면서 그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가 충만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도 보면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는 이 성령이 풍부하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은 형제가 연합하는 자리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그야말로 영적인 동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연합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3절 봅시다. 133편 3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헐몬에 있으리라. 헐몬은 지금 우리 지명으로 말하면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높이가 2814m가 되는 엄청 높은 산이에요. 근데 그 산 정상에는 저렇게 보시는 대로 만년설이 눈이 늘 덮여 있습니다. 그만큼 고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 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발하여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이슬이 되는 거예요. 이슬.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이 이슬이 농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모르고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슬이 내리면 메마른 땅이 활기를 찾게 될 것이고 말랐던 식물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저들의 뿌리가 더 힘있게 땅을 박으며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누구에게 성도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할 때 영적인 동거가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가정들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도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도 말이죠. 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참 즐거운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리가 돼야 될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너 왜 그러냐?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취직했냐? 결혼한 자식들 너 언제 애 낳을래?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우리 성도의 가정이 서로 연합하는 거룩한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적인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다. 그 가족의 속성은 연합과 사랑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같이 임하실 것이고 정말 하늘의 이슬 같은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교회 거룩한 공동체와 가족 작은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도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하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과 더불어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